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길르앗 야베스의 이 장로들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울은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위치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소모는 농사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울기 시작하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3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이 33만 명이 동원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사울은 그 지도력을 인정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위치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세상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꾸 나를 생각하면서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조국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가 찾아온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길르앗의 굴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요. 워낙 좋은 땅이니까 주변 나라들도 다 이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아직 왕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조직, 국가의 깃털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가 권력의 공백기를 누가 보았느냐? 암몬 왕 나하스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용해서 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공격을 해오니까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항복의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암몬을 향해 싸울 힘이 있느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데 요구 조건 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야베스의 지도자들,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자기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경직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오늘 사무엘상 11장 문제의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길르앗에 큰 위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오고 대응할 힘이 없고 눈을 빼겠다고 위협을 하고 이것은 큰 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숨어있던 사울, 이 사울을 세상에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펼쳐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시에 왕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유명무실한 왕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 진짜 답답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형편을 누가 알았느냐? 암몬 왕 나하스가 완전히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준 겁니다. 일주일 시간 한번 가져봐라. 왕은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나라는 12조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뭘 하겠나?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찾아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사기 21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 지파가 멸절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의 대는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길르앗을 칩니다. 길르앗을 쳐서 길르앗의 처녀들 400명을 빼앗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외갓집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외갓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길르앗이 이런 형편에 처했다. 자기 외갓집 식구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농사 짓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을 들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 소심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공포를 하셨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은 은혜를 그가 활용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활성화되니까 그동안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섭섭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 속에 이 위기에 처한 동족들, 이 길르앗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사울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소 2마리를 한 자리에서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한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가축,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암낙이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암낙이 찾겠다고 온 천지 사방을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소를 잡았습니다. 그 2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길르앗을 위하여 우리는 전쟁한다. 길르앗을 위하여 암몬과 싸울 것이다. 이 전쟁에 나와라.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자들의 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토막 내버리겠다. 이 선포를 과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 결단이 온 이스라엘에 증거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순식간에 33만 명,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 명, 33만 명의 군인들이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엄청난 위기가 뭘 끌고 온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사울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심하고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기의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용사가 됩니다. 헌신자가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교회든 나라든 역사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위기 플러스 성령, 위기 플러스 성령, 이 가운데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불량배들이 지 마음대로 큰 소리 치던 그런 나라였어요. 사울이 무슨 왕이냐?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사울이 무슨 이 나라를 통치하냐? 불량배들이 큰 소리 치던 나라, 4분 오열된 완전히 삼류국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33만 명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그런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탈바꿈을 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주가 일하시면 나도 그 주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든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에 주신 이 말씀이 올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는 이 백성들이 4분 오열되어져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다투었던 이 백성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남 탓을 합니다. 이걸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편가르기를 하고 사분오열시키고, 이게 나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당한, 위기에 처한 길르앗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내일 정오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그 침체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길르앗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 성령이 임할 때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위로가요, 길르앗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거 암몬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내일 오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나간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담대하게 암몬을 향해 나가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는데 사울은 지혜롭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지치지 않는 동력이 계속 부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날이 더울 때까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울은 33만 명을 11만 명씩 3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기습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속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움직이는, 지치지 않는 동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승리를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길르앗의 위기가 이스라엘의 기회가 되어졌고 사울에게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위기가 아닙니다. 사울도 살리시고 백성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사울을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냐? 사울이 뭐 우리를 지도하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막 조롱하던, 대놓고 조롱하던 자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명단 주십시오. 누굽니까? 그 명단 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울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견고히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감당할 힘도 주셨잖아요. 승리도 주셨잖아요.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왕을 견고하게 하셨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걱정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계속 나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이 승리를 주신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네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네 권세는 네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면 네가 승리한다. 계속 너의 위가 든든하고 장구하게 이어질 것이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고백이 계속 지도자에게,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 눈치 보고 육체로 마무리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랬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읍니다. 길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사무엘은 10장에서도 그랬는데 이 길갈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곳입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순종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진짜 제대로 순종했던, 처음으로 순종했던 그 역사의 현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의 신앙, 그 선조들의 순종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 바로 그래서 길갈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왕과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송했던 자리가 길갈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길갈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잔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길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길갈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그들 중에 임했기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확 열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남 탓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버리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이거 선택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울이 주인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사울이 이걸 오래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왕이 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왕이 되면서 자기가 무슨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된 거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승리가, 찬송이, 기쁨이,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며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